다니엘 12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구약성경 1256쪽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숨을 잃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과 또 이 바사 제국 이 두 제국을 걸쳐서 살아가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은 바벨론 제국부터 이 로마 제국까지 이 전체를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자 또 미래의 일을 그렇게 적고 또 받아서 적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 이 미래의 일, 계시의 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계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2장은 10장, 11장, 12장 전체 하나의 이야기고 오늘 이제 드디어 결론을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의 결론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는데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제국은 로마 제국까지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통일을 한 후에 세계를 이렇게 다 정복한 이후에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네,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왜 그렇게 로마로 통하도록 다 길을 닦았는가 하면 먼 곳까지 다 정복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즉시 진압군을 보내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여서 정말 로마의 그 도로는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가 로마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제국 곳곳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나중에 누가 걸었을까요? 누가 걸어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곳곳에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로드가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국을 통일하면은 뭘 하죠? 언어를 통일합니다. 언어를 통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요즘도 선교사들이 그 각국에 가면은 언어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언어 하는데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하나의 언어로 로마가 통일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기 쉬웠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이 로마라는 이 제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항상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역사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역사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또 강성한 나라들이 있었죠. 스페인도 강성했고 대영 제국, 영국도 아주 힘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제국이 지금 힘을 펼치고 있죠? 제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메리카, 미국이 아마 제국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군대가 주둔해 있잖아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이 지금 제일 강성한 나라이죠. 미국이 나중에 약화되면 어떤 제국이 일어날까요? 네, 대한제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꿈이라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다 언어도 통일시켜 놓으시고 길도 다 닦아 놓으시고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선지 작업을 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역사는 사실 이런 제국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결국은 성경을 빌리자면 마지막 종말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일어나든 대한제국이 일어나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세상의 끝,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종말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전쟁이 있을까 대충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중국과 인도가 계속 싸우잖아요. 국경 문제 때문에. 둘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고 중국과 인도가 붙을까?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붙을까? 아니면 이슬람 세력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을까? 아니면 터키와 이런 그런 이슬람 나라 전체와 러시아가 또 힘을 합쳐가지고 서방 기독교 국가들과 한판 붙을까? 어떤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전쟁은 한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냥 대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인데요. 12장.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종말에 뭐가 있겠다 그랬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본 적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 전쟁일 수도 있고 기근이나 질병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마지막 종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말하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무슨 책을 말할까요? 생명책인 것 같죠. 자, 여기를 책갈피를 해두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를 해두시고 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찾으셨죠? 성경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으니까 바로 앞이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 아까 누가 대답하신지 몰라도 맞죠?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다니엘 1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생명책으로 기록된 자가 구원받기 전에 있을 일은 환란이 있다 그랬고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이나 또 데살로니가서나 디모데서나 이런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으면 다니엘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왕래한다, 빨리 왕래한다? 예. 옛날보다 많이 빨라졌죠?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지금 KTX 타면 몇 분 걸리죠? 2시간 반 정도? 2시간 50분인가? 2시 40 몇 분인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분 그 진공열차 아십니까? 하이프루프라고 진공열차, 진공관 속에서 기차가 슉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분 걸린지 아십니까? 16분 걸린다. 16분.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인천공항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전 비행기를 미국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시간 걸리죠? 예? 한 10시간 걸립니까? 예? 하여튼 제법 걸리죠. 근데 지금 세계가 또 개발하고 있는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를 타면 뉴욕에서 서울까지, 인천공항까지 거의 3시간 안에 주파한답니다. 3시간 안에. 이게 점점 발전되면 2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겠죠. 전 세계가 이제 하루 생활권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종말의 한 징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죠? 쓸데없는 정보도 너무 많이 들어오죠. 유튜브 켜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속 펴는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골치 아프고 인터넷에 정보의 바다 속에 주로 헤매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면 적당히 알면 좋겠는데 가짜 정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수많은 지식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환란이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낼 것이요. 예. 자, 환란 때의 모습이 뭔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다 라고 되니 다니엘 앞으로 넘기셨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8장으로 안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14절
8장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졌죠. 그 13절에 보면 폐하여졌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11장에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10장, 11장, 12장은 앞에서 말했던 8장, 9장의 그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풀어낸 것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가 죽자 4개로 쪼개진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리아와 애굽이 늘 싸웠다 그랬어요. 북방과 남방이 계속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시리아는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해서 셀루쿠스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헬라 제국이 망할 때쯤 셀루쿠스에서 제가 8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들어보셨죠? 다 까먹었습니까? 8장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사를 폐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이 얼마까지라고요? 다니엘 12장은 1200, 아까 1200 며칠이라고 했죠? 90일이라고 했고, 여기는 8장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300 주야. 2300 주야면 1150일인데요. 1150일을 365로 나누면 3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1260일이나 1290일 그 정도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다시 계시록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책갈피를 또 해두시고 다니엘서를 책갈피를 해두시고 계시록으로 갑니다. 이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당기셔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찾으셨나요? 12장 6절 12장 6절 찾았습니까? 예, 12장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이 여자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 똑같죠? 예,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1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짐승이 사단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신성 모독,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에 세우고 제사를 폐하고 이 신성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이다? 42달 하면은 얼마죠? 3년 6개월, 1260일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보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로 조금 돌아오셔서 12장 11절에 보면 여기는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42달 하면 1260일 정도는 3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유대력을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달력을 사용했을 때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왜 30일 차이 나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 회파와 그 성전을 그 더럽힌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죠? 헬라가 망하고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그러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한 모든 행위들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말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는요, 항상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보다 좀 더 먼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인 종말의 일까지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있을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거룩한 성전에 이상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1260일, 42달은 중요한 그 숫자에, 그 날짜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받는 핍박의 기간은 딱 정해져 있다. 한정된 기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다. 그 기간만 견디면 된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 기간만 견디면 되는 것이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연단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꼭 3년 반 지나면 끝나겠네. 그게 아니라 3년 반이 더 들어서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3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누구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끝이 나갑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받는 이 박해의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스스로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정결하게 하면 희게 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 환난의 때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요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스스로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또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스스로를 계속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단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로운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그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3절로 가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자 그리고 연단을 받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또 바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환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잘합니다. 아버지가 이 가을이 되면 콩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콩을 도리깨질 하잖아요. 도리깨 압니까? 대나무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때리면 탁탁 도리깨질 아시죠? 네. 몰라도 안다 그랬어요. 콩을 이렇게 마당에 말려놨다가 이제 거의 다 말랐으면 이제 도리깨질을 탁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죠. 콩 입장에서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도리깨질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껍질과 알맹이가 탁 구분이 됩니다. 환난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껍질인지 껍데기인지 정말 알맹이인지를 구분해내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제가 오늘 어제 했나요? 알곡과 어제 한 것 같네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새벽 설교를 제가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라지를 어느 정도 이미 가려냈다고 그래요. 지금 이미 가라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려내는 이렇게 구분하는 그걸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셨답니다. 뭐 그분이 영적으로 밝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 무시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이미 가려내는 시대에 들어섰고 이미 많이 가려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많이 지금 시대가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늘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자. 그것이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도 좋고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도 좋고 뭐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좋고 뭐 하여튼 말세에 관한 그 징조들을 잘 유심히 보시고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아는 자. 모든 것을 시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자.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말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계속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결국 그 연단을 통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말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계속 악을 행하는 자고 계속 그렇게 주님 오시면 정말 당황할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자신을 악에 방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자들 되셔서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연단받아 그것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결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또한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환난이 닥칠 때에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환난의 때에 우리 신앙을 쳐버리거나 또 우리를 악에 방임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희게 할 수 있는 참된 저희들 믿음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늘 듣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 우리에게 깨달음의 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똑똑히 우리로 알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